예,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살기는 굉장히 어렵죠. 이 두려움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과 늘 공생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없는 우리가 평안 혹은 기쁨, 행복을 많은 사람들은 꿈꾸고 있죠. 특별히 한국 사회는 굉장히 큰 변화들을 맞이했는데 그 변화의 기점이 IMF 같아요. 많은 분들이 말하면 IMF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나뉘는 거죠. 뭐 저야 뭐 아직 그 정도의 그 나이가 되지 않아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체감하지 못하지만 이 IMF를 이제 성인이 되어서 겪은 분들은 상당히 많이 그 부분을 공감을 하고 있는 거죠. IMF 이전에 많은 사람들은 평생 직장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8, 90년대 보면 한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정말로 거기서 은퇴할 때까지 이제는 그 직장의 모든 것을 내 젊음과 모든 것을 다 이제는 쏟는 그와 같은 직장 생활이었다면 IMF 이후에는요. 한 직장에서 평생을 쏟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하죠. IMF 이후에 직장인들 가운데 참 많은 신조어들이 일어났잖아요. 명퇴, 뭐예요? 명예퇴직, 조퇴. 저도 보니까 조퇴도 있더라고요. 조기퇴직, 예, 황퇴. 저도 이거는 뭐라 봤는데 황당한 퇴직. 예, 이와 같은 단어들이 이제 등장을 한 거죠. 그 이전까지는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당연히 퇴직 그러면 퇴직은 하나죠. 우리가 봐서 이제 나이가 꽉 차갖고 정년퇴직이 이제 당연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정년퇴직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낯설죠. 명퇴 혹은 조기퇴직 혹은 황당하게 퇴직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죠.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의 삶을 극도로 불안하게 또는 두려움에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가 현대 어떤 심리학자가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의 원인을 세 가지를 꼽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실직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 실직에 대한 두려움이 한 사람에게 미치는 그 스트레스와 그 강도가 얼마나 큰지를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가 마치 배우자를 잃었을 때 받는 그 어마어마한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잘 다니던 직장에서 나도 모르게 갑자기 그 직장을 그만두어야 될 때, 때로는 그것을 이제 끝내야 될 때 오는 그 압박감이 혹은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죠. 그 충격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두려움이냐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죠. 오늘날 많은 이들은 실패를 하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도 실패를 많이 해요. 우리 젊은이들이 처음 실패하는 경우가 언제예요? 바로 대학이죠.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자신이 원하는 학과나 전공에 지원을 했는데 자원을 했는데 거기에서 떨어지는 것에 대한 실패 혹은 사회에서 내가 이제 큰 마음 먹고 시도한 일들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실패 혹은 자신이 계획하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실패 이와 같이 삶에서 오는 이 실패가 주는 이런 압박감 스트레스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두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두려움은 뭐냐면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이들이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근데 그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갖고 있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죠. 암에 대한 두려움,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나만에 있는 그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내 몸을 내 뜻대로 주관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생명을 끝까지 다 살아가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특별히 오늘날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 팬데믹 현상이라는 때로는 여러 가지 전염병, 감염병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신종플루만 해도 사람들이 벌벌벌 떨었는데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로는요. 신종플루는요. 정말로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수많은 이제 밝혀지지 않은 질병들이 또 올릴 때마다 많은 이들은요.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현대인들이 이와 같은 두려움, 때로는 불안에 살고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외냐? 그렇지 않죠. 우리도 똑같이 이와 같은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어요. 우리도 교회 다니지만, 우리도 신앙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실직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전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여전히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요. 이와 같은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많은 이들은 이와 같은 것을 극복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죠.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평안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이것을 정말로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 오늘 읽은 5장 1절부터 11절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정말로 그 방법이 하나님께 주어지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1절에 보니까요, 평안을 누리자. 그렇죠? 우리가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권면하는 듯 합니다.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화로워야 됩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불안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즐거움이에요. 우리는 즐거움을 당연히 지금 현재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수많은 두려움을 오는 이 요소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제 안이 평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가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까? 말을 우리가 묻는다면 1절과 11절에 그 대답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두려움과 불안과 우리를 염려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방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는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뒤로 무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로 많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삶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것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나와 함께 해야 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또한 질문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성경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 혹은 우리 주위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우리가 좀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생각하는 신앙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신앙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약간 지식적인 측면에서 신앙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가, 이것을 지식이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가, 때로는 이것이 이성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이 우리의 지식에 국한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이 때로는 국한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때로는 구원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사랑을 한번 하면 결코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지식으로 주어지는 내가 배워왔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은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꼭 하나님을 여호와는 빛이시요, 여호와는 구원이시요, 여호와는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 시편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찬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제3자의 내가 알고 있는 어떠한 절대적인 신이 아니라 바로 나와 정말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으로 관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큰 차이예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이렇게 살다 보면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주변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을 치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데 어떻게 부르짖냐면 바로 나가서 하나님하고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 선지자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가서 그들이 간청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간청을 하면 당신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들이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처럼 혹은 시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 직접 부르짖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 나의 힘, 나의 요새가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앞에 좀 부르짖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좀 건져내소서라고 그렇게 그들이 부르짖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걸 알아요. 그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친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지식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아니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나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로 그들이 직접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제3자의 하나님으로 있는 그것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온전한 평안과 때로는 기쁨과 행복이 줄 수가 없겠죠. 오늘 하나님은요 1절에 말합니다.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근데 그 화평은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로 그 하나님을 이와 같이 체험하는 그런 귀한 믿음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체험을, 경험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를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그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려고, 그 하나님을 내가 조금 더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평안이라는 것은, 이 화평이라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두려움 때문이라든지 염려 때문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 때문에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보면은 그래요. 이 화평이 깨어지면 우리의 삶 자체가 깨어지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부부 사이에 화평이 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잘 살다가 갑자기 이혼하자 그래요. 그러더니 각자 헤어지고, 때로는 헤어지지 않아도 이 부부 가운데 화평이 깨어지면 그 가정은요 무엇으로 변해요? 지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는 것이 죽도록 싫은 거예요. 한 공간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화평이 깨어지니까. 이것은 그들에게 너무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보십시오. 나라 사이에 화평이 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가 죽고 죽이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에도 화평이 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 서로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념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자신들의 소신을 가지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극도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요 나라의 혼란이죠. 어려움이죠. 우리에게 고스란히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설문조사에 의하면요 가장 힘든 게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때로는요 많은 문제가 있죠. 보수가 좀 적습니다. 때로는 일이 좀 너무 힘이 듭니다.
내가 정말로 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하고는 약간 조금 뭐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뭐 소소한 많은 일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들이 직장을 나오는 가장 큰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인간 관계의 화평이 깨어질 때예요. 동료와의 평화가 깨어지거나 상사와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때로는 내가 함께 일하는 한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군가의 이 관계가 깨어졌을 때 이 직장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교회는 어때요? 교회도 동일해요. 교회도 화평이 깨어지면은요,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평화가 깨어지면요, 은혜가 사라져요. 평화가 깨어지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능력도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보면은요, 이 평화가 깨어졌을 때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정말로 그런 최악의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우리가 보통 매스컴을 통해서 뭐 종종 접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목회 현장에 있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같은 이제 동역자 목사님들에게 이제 소식을 많이 듣잖아요. 이 교회가 이제 분열되면은요, 참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신앙이 있으니까 서로가 은혜롭게 서로 이렇게 덮어주고 때로는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성적으로 잘 해결할 것 같죠. 아니에요. 이 뭐랄까요? 신앙 있는 사람들이 이 화평이 깨어지면은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그러면은요, 한 공간에서 절대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나눠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은 반대파들은 바깥에서 깽가리 치고 북치고 시끄럽게 막 난리나지 치는 거예요. 왜? 안에서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예. 그리고 예배 시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서로 막아서는 거예요. 삿대질, 욕, 끌어내기, 때로는 많은 것들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모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평화, 화평이 깨어질 때요. 관계가 깨어질 때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화평을 누려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싶은데, 화평을 누리고 싶은데,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러느냐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말씀을 주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기대하는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화평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평화롭고 싶다고, 내가 불안과 두려움을 다 극복해 주고 싶다고 내 안에 저절로 평안이 오지 않아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취하는 명상, 묵상, 때로는 여러 가지 취미생활, 때로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열심을 하면 우리 가운데 평안과 모든 것들이 주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6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설명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가 스스로의 행복, 스스로의 기쁨, 스스로의 평안을 취할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10절에 보니까요, 연약함과 이 죄인은요, 결국에는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면 내 안에 무엇이 나로 하여금 평안할 수 있게 하느냐? 없는 거예요. 나를 보니 나는 연약한데, 나를 보니 나는 죄가 많은데, 나는 하나님과 이렇게 원수 사이인데 내가 스스로 원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평안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은요,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답은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약하고 죄인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 편에서 화평을 주시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6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죽으셨어요. 8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이와 같은 연약함을 담당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요, 평화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행복하기를, 기쁨을 갖기를, 평화롭기를. 그런데 세상은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으로 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궁극적으로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편에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됨을 다 감당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원수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의 사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죽도록 싫어요. 무서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진노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지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기에 그분께 나아가는 거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에,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을 알기에 그분 편에 서는 거죠. 바로 화평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화평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미래에 장차 우리에게 줄 보상으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맞아요. 그러나 신앙은요,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보통 시제를 얘기하잖아요. 과거, 미래, 현재. 과거, 현재, 미래. 그렇죠?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뭐예요? 과거로 말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습니다. 미래를 얘기하지 않아요. 누릴 겁니다. 그렇지요? 이 1절의 화평은요, 언제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가진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11절도 동일해요.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 여기서도 즐거움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웠습니다. 과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해 이제 우리는 즐거울 겁니다. 미래도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지금 즐거워합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과거에 때로는 미래에 어쩌면 한 시제만의 한 시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현재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장차 주어질 모든 것들이 단번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미래에 주어질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지금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함께 즐거워하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것 때문에 우리는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전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즐거워하고 있어요. 근데 이 즐거우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것만 있어야지 즐거운 것 같잖아요. 근데 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이 즐거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희한한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제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성공에 대한 축복, 이것만을 부어주시니까 내가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데 지금 내가 뭐예요? 실패. 때로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요? 불안에 떨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억울함,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참 많이 경험해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나 그 기도 가운데 그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그가 기쁨을 표현할 때가 어떤 때예요? 바로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 굴 속에 숨어 들어갔을 때, 그가 정말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자가 되어서 도망쳤을 때, 오늘날로 얘기하면 난민이 되는 거죠. 난민 생활하고 있을 때, 정말로 그의 생애에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말씀대로 다윗은요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하나님 때문에 그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고백이 다윗에게는 언제나 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굴 속에 있는데 그 굴 속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거하시는구나. 내가 광야에서 이리저리 떠돌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로 사울왕을 피해서 이 블레셋에 망명을 해서 내가 난민이 되었는데도 이 블레셋 땅에도 여전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다윗은 지금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때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이성적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직장성에서 내가 힘들어할 때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가정이 너무 힘든 문제들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이상하게 왜 내 삶이 이렇게 꼬이는지, 내 계획대로 풀리지 않는지 어려워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을 정말로 발견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환난이요 정말로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은요 도리어 이 환난 때문에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그들은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것을 좀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해 보다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미래를 알고 있는 신데렐라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의 미래를 알고 있는 신데렐라예요. 이 신데렐라가 이제 도움을 받아서 그 궁전의 잔치에 참여했잖아요. 근데 이제 12시까지인가요? 이제 그가 돌아오다가 이제 구두 한 짝을 벗기고 이제는 그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신의 집은 뭐예요? 구차하죠. 자신이 때로는 새어머니 밑에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아갑니까? 현실이 다시금 돌아온 거예요. 그 화려한 궁전에서 돌아온 거죠. 그러나 구두 한 짝이 벗겨진 걸 알고. 근데 이 신데렐라는요, 자신의 집에 있는데 불행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막 미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조금 있으면 누가 오니까요. 왕자가 구두 들고 오니까요. 그걸 이 신데렐라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 구체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집이 정말로 이렇게 초라해도 전혀 화가 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왜? 조금만 지나면 왕자가 내가 벗겨놓은 그 구두 들고 올 거니까.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미래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알고 있는 신데렐라는 잠깐 동안의 그 구차한 집에 그가 잠깐 하룻밤 더 머물러 있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장차 주실 놀라운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구차한 삶이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그 놀라운 영광을 기대할 때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리어 이것은 우리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주실 그 은혜를 더욱더 바라보고 사모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걸 다르게 우리가 좀 읽으면 이렇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가 읽으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을 배신하시지 않으세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문제는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는 여전히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이 내가 정말로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그 어떠한 하나님,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믿고 있는 그와 같은 어떠한 하나님, 그와 같은 객관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분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여전히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나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여전히 내가 정말로 그분을 따르고 있는가? 그러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화평을 누릴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행복을, 기쁨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나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께 맡기며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